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73편 24절에서 2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시편 제73편 24절부터 28절 교독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자, 어제는 시인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 보면은 시인이 승승장구에 나가고 또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들, 때로는 이 교만하고 또 폭행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본문 말씀 18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죠. 저들은 언제 멸망할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걸 보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갑자기 황폐케 하고 갑자기 멸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아하 깨달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절 21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내 마음이 산란하고 내 양심이 찔렸습니다. 왜? 그들이 무너지고 황폐해지는 것을 내가 깨달지 못했을 때 내 모습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근데 오늘 24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이제 24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견고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영접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24절 시편 73편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24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73절부터 시작해서 73장 1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 보면은 그가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기의 무지몽매한 것을 깨닫고 이런 모습으로 가는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자기를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당하면서 우리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돼? 저 사람은 내가 봐도 참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참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비록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기다리는 마음, 이런 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나를 지켜주고 계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이 내가 내 눈에 보이고 또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이 비록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쓰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도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나를 이끌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나의 마지막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피난처 안에 있으면 내가 안전하죠. 그래서 여러분 맨 마지막 28절에 말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마하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하세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곳입니다. 원래 의미는 폭풍우를 피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폭풍우를 피하다 이런 의미인데, 그 폭풍우를 피하는 곳은 오직
세상에는 없다 이거지.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래서 이 마세라고 하는 단어는 이 신학서적에 쭉 주석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별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별명이 피난처인 거예요. 인생의 피난처. 또 여러분, 그래서 25절도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다. 하늘을 보면 모든 것을 통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있고, 그리고 땅에서는 모든 걸 주도하시는, 그래서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모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사모할 자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 이 시인이 자기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만히 보니까 모든 걸 총괄하시는 영광 중의 영광은 하나님.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결국 누구만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여호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아합의시라 그랬습니다. 73장이. 결국 이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과 고난을 그들은 목격했고, 이 사람을 의지할까 저 사람을 의지할까 어떤 군관을 의지할까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멸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그가 보고 나니까 결국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 또 보세요.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그렇죠? 이거는 인생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은 인생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보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인생 전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 전체가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졌어요. 그래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육체와 마음은 쇠약합니다. 뭘 의지할 게 없어요. 바라볼 것도 없어요.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분깃 나의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기반이,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규례 위에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인생은 그렇게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다고. 하나님의 창조 위에 인생이 세워졌다고. 그렇지만 그 죄가 우리를 심히 연약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반석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어 기업이 되어주신.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는 부족해도 나의 반석 되신 주님 때문에 강하고, 또 나의 영원한 기업 되시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이제 아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듣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듣고 또 소선자들은 학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 우리 백성을 이렇게 몰아가셨다가 우리를 몰아간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패하시고 다시 우리를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기업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보세요. 27절도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누구라 할지라도 주를 멀리하는 자는, 여러분 이 멀리하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먼 이런 뜻이에요. 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먼 뜻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여러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 불렀죠. 멀리 멀리 갔더니 차량하고 고나요. 이런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삶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줄이 이렇게 있는데 줄이 아주 팽팽하면 이쪽에서 잡아당기면 이게 딸려옵니다. 그죠? 줄이 팽팽하면 딸려. 근데 이게 줄이 쭉 늘어져 있으면 당겨도 이쪽이 감각이 없어. 당겨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똑같아. 하나님과 멀어지면 결국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뭘 해도 응답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내 영적으로 내가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인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의 모습에 에덴의 삶이 잠깐 나오잖아요. 전 그 아담이 에덴에 사는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다닐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말씀. 아담은 그걸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아담이 피한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느끼고 보고 아니까 숨은 거라고. 인간의 죄된 인간의 마음으로 이렇게 숨으면 하나님이 안 보실까라고 하는 순간적인,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착각에 빠지는 거죠.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느끼는 거죠. 아마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가장 마음 아프고 슬프고 괴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황에 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던 아담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이제는 감각이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게 빠진다고. 오늘날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시고 감동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서 살아가던 그 믿음의 길을, 그 믿음의 촉각을, 하나님과 어떤 영적 교류로 내가 느껴지는 감각을, 감동을 내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무지해질 수 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믿음으로 내가 행하려는 것을 못하고,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여러분 음녀는 항상 이 무엇을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별을 통하는, 이별하는 모든 과정을 음료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간음, 음란 이런 것들은 다 무슨 것을 예표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떨어짐과의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난 자의 모습으로 딱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항상 성경에서는 음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니, 다 멸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는 겁니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내게 이 복이라는 말 자체는 근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은 너는 복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원래 번역은 그렇게 해야 돼요. 너는 복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는 복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가는 곳 자체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전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갖고 다니시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복이 그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 그 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불화가 있는 곳에는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죠? 분노와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곳에는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 반대가 되면 안 돼요. 반대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덕을 끼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함께.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마세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곳, 하나님의 또 다른 별칭과 같은 이름, 별명,
여러분, 마세. 하나님은 영원한 피난처고 나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곳이니까 그 누구도 거기에 침범할 수 없어요.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안에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는 창조주시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난처에 거하면서 거기서 스스로 먹고 마시고 그냥 이렇게 게으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피난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를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와서는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의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만나지만 결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 보호를 받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대하여 담대한 나의 반석 되신 주님 앞에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단단히 서서 내 마음 반석 되신 주님 앞에 단단히 서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삶, 그 모습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어주시고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 주님, 그리고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피난처 되시고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증인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편안함 때문에 때론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걸음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셔서 어디서든지 영적 리더자들로 덕을 끼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